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니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안 더워져가지고 좋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묵주기도 좋아하시죠? 네, 별로 대답이 없네요. 묵주기도 좋아하시죠? 네, 그럼 효과는 많이 보세요? 네, 다 효과도 잘 보시나 보다. 할 말이 없네.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좋아하십니다, 많이, 그죠? 근데 묵주기도의 효과는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하루에 막 어떤 할머니 보니까 막 1000단씩 바치더라고요. 근데 효과는 없는 거예요. 사실 묵주기도는 어떤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강력한 힘을 주는 도구입니다. 누군가를 회개시키고 악과 싸워서 이기는데 강력한 도구죠. 그래서 오늘 성 도미니코 기념일이기도 한데, 도미니코 성인은 이 성모성을 바침으로써,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강력한 설교의 힘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언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느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가 효과가 없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뭐죠? 악과 싸우고 회개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한 게 아니라 뭔가 더 많이 얻으려고, 좀 더 누리려고 묵주기도를 했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묵주기도를 하면서 꼼짝 않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으려고 묵주기도로 자신을 꽁꽁 묶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묵주기도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복음을 볼게요. 오늘 복음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음이에요. 지난주 복음하고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빵 타령이라고 하죠. 다음 주도 아마 빵이 나올 건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구나. 하느님이신 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구나. 위대하신, 어떻게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빵 쪼가리가 되어 오시고 나에게 먹히려고 오셨고
내가 먼저 자신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나한테 오시려고, 나한테 전부를 주시려고 오셨구나 라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모시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감동적으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놀랍게도 이 유다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떻게 하죠? 수근거립니다. 못마땅하고 못 믿겠고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수근거리고 있어요. 저기 요셉 아들 아니야? 무슨 요셉 아들인데 무슨 하늘에서 와? 네? 말도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자주 드러납니다. 성체, 납득할 수 없죠.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다고 수군거리신 거예요? 저게 뭐야? 저거 먹는다고 내 삶이 좋아지나? 묵주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주기도는 어떻게 보면 성모송 10번, 주님의 기도 1번 그냥 섞어놓은 것 뿐이에요. 뭐 저거 한다고 내 삶이 달라지겠어? 수근수근.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수근수근. 때때로는 교회 성직자나 수도자들을 향한 수근수근. 이웃들을 향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고,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한다고 해서 수근수근.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자꾸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근수근. 그렇죠? 내 자녀에 대해서도 수근수근. 그렇게 수근수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침묵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됩니다. 수군거리는 삶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안 좋으니까. 제가 이미 설명드렸죠.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만약에 신앙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뭐 사제, 성직자, 수도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수군거리라고요? 그렇게 수군거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줬습니다. 너네 신앙에 사춘기 왔지?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마다 불만이고 엄마가 하는 일, 아빠가 하는 일마다 불만이지?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고 신부님에게 오고 수님에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렴 하고 얘기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르침은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들이 이어져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굉장히 은총의 말씀인 거죠. 이제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아주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한테 가고 싶죠? 예수님 만나고 싶죠? 그죠? 그러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려고 봉사활동 하시는 거고, 그러려고 집에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분 만나면 인생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아무도 갈 수 없다 그랬는데 스스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만약에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 새벽 미사 열심히 나오고 묵주기도 맨날 열심히 하고 신심생활 열심히 하고
막 단체 생활 열심히 해서 나 하느님 만날 거야 라고 한다면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 사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력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느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이 독서에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있죠.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인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바꾸시고자 하신 대로 내가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저 바꾸세요. 동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죠, 그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도록 내가 뭐가 되면 돼요? 종이 되면 됩니다. 제 말씀하신 대로 할 테니까 저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와라.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라. 나 가는 거 싫어. 너가 와. 거인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죠? 스스로 거인이 되는 거예요. 또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하는 겁니다, 그죠?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함부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모님을 통해 가겠다고 봉헌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길이 되겠죠. 쉽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그분께서 나를 바꾸시도록, 내가 감히 이런 표현을 써도 되겠냐마는 허락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는 겁니다. 괜히 계단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막혀 있다니까요. 요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느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식은 뭔가 열심히 하면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세상의 방식으로 여기서 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느님을 내가 만나고 얻어내고 성취하겠다고, 완덕을 내가 이뤄내겠다는 헛된 망상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지키고 봉헌하고, 그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죠. 그래서 가까워졌을까요? 왜 교회의 수많은 박사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또 하나 힌트가 나와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뒤에 나오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해요. 배워요. 그래서 뭔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내셔서 행복해지셨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까? 많은 경우 바꾸지 못해요. 성경 공부 오래 하고 교리신학원 오래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는 분들 수두룩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가르치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차서, 이게 누구죠? 그래서 이게 율법학자 바리사인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경신례를 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기는 하느님을 만났다고,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비참한 마음이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묵상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 믿으세요?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믿는데 왜 그런 걸 물어봐? 이런 거죠. 사실 믿는다는 건 내 온 삶의 전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네. 뜨뜨미지근하게 믿는다니까요. 나 성당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게 믿는 겁니다. 근데 자꾸 믿냐고 물으면 믿는데요? 라고 대답하니까 사실 사제로서 때때로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라고 말해도 아니요, 나 믿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몇 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것을 나누기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많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보낼 힘을 얻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 항상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 근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는다면 어떻게든 해내겠죠. 그거 없으면 악에도 지고, 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무의미로 돌아갈 텐데,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쁘기만 해요. 그죠? 또 믿는 사람은 뜨거운 열정으로 용서받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특징, 늘 무거워요. 늘 죄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요. 미사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고요. 그냥 못하는 것만 잔뜩 있어요. 항상 무겁고 죄의식 속에서 삽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은요, 고해소에서 드러납니다. 고해소에 찾아옵니다. 제 발로 찾아가요. 그리고 은총을 받고 나와서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고해소로 끌려갑니다. 네, 판공성사 때면은 그냥 줄을 섭니다. 끌려가요. 그리고 늘 같은 죄만 고백하고 나와서는 어때요? 그냥 억울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 쌓여서 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됩니다. 신앙의 이쁨을 살게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불만도 많아지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지고 주님은 하기 싫은 것만 자꾸 시키는 엄격한 아버지로 만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믿으세요? 네. 대답이 없죠. 믿으십시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끝나요. 말씀만 남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만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만 올 거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청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청하고 그 믿음이 내 삶을 흔들어 놓고 바꿀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말씀에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주님이 몸소 오셨어요. 우리가 다 드려도 모자랄 판에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비천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영광을 누려요? 주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수군거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의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하해 주셔야 돼요. 서로 축하 박수 한번 칠까요? 축하합니다. 축하를 해야 돼요. 왜?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시니까 그 자체가 축하할 일이죠. 혼자 계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수군거리지 마시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